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만나 보셨나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하나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 요절 한번 외우라 그랬죠. 유명숙 집사님 한번 외우라고 약속했는데 에베소 앉으셔서 한번 해보셔요.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곧 뭐죠?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태초에 전에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명식 집사님 먼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이용순 권사님도 아침에 보니까 다 외우셨더라고. 한번 해보시죠 뭐. 한번 해보시죠.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 한 거예요. 너무 쉽죠. 에베소서 6장 17절. 다 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그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의의 방패 전도한 신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슨 도구인 줄 아세요? 수비하는 도구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수비하는 도구인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최백호 집사님도 열심히 외우시는데 정말 열심히 좀 외우셔가지고 그래서 요즘 점점 짧아지는 거 아세요? 외우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잠깐만 보시면 너무 쉬워요. 이것도 한 1초면 외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죠. 거꾸로 도치법이라 그러죠. 이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이제 안 보고 다 같이 하고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벌써 다 외우신 거예요. 이거는 잊어버릴 수도 없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그게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를 만난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수많은 고통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생 살면서 어려움을 안 당했을까요? 사실은 많이 당했는데 많이 당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빼고요. 12제자 가룟 유다 대중에 마띠아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튼 가룟 유다는 빼고 그 11명 중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냈을까요? 보면 11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10명은 어떤 삶을 끝냈을까요? 다 일찍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는 억지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원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우리가 먼저 영상도 한번 봤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스스로 순교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아주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혼란스러운 상황도 사실은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아무런 근심 걱정, 고난과 환난, 아픔이 없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모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그런 분들은 좀 아파서 나오는 분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워서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와서 병도 고치고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신실했지만 그의 모든 소유와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고생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당당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 굴에 던져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치고도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히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면서 평생을 안정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떠오르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믿는 제자들에게도 인생의 바람이 거스리는 이유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일 겁니다. 그 중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씨가 있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씨는 어떤 씨였느냐면 말씀을 듣고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쫓아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눈만 뜨면 자다가 깬다든가 정신이 들기만 하면 요즘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좀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아픈 겁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한 거 별로 나쁜 짓 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시골로 전도를 갔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한테 다리가 아파서 쩔쩔매시는 그 산속에 계신 할머니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교회를 좀 나오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몇 개월을 나가야 다리를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개월을 나가야 도대체 1년을 나가야 됩니까? 1년 반을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할머니도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아니 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지. 주님은 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우리 주님이 왜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을 다 100% 들어주시지 않고 그렇게 아프게 놔두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그 해답을 들으시고 온전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두운 삶은 밝은 삶으로, 절망적인 인생은 소망적인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밝은 세상을 노래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밝은 세상에서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밝기 때문에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절망이 없어짐으로 불안이 없어집니다. 불안함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넘치는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 교육관에도 써붙여 놓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양 같아서 늘 불안하고 쉬지 못하고 눕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로 만난 후에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넘치는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간증하고 고백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소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는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즉시 천국의 삶이 되고 모든 악함과 약함, 불안함과 어두움, 아픔과 고통은 다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함, 그리고 아름다움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제자들의 삶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배로 영접하여 모셔드렸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 풍랑은 잔잔해지고 배는 그들의 가려던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즉시 악해지고 약해지며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며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갖지 못한 지옥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만나도 그것을 소유하며 산다고 하여도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기쁨과 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낙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수고와 무거움으로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와 같은 그 지쳐있는 삶, 힘들고 불행한 삶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돈으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혹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같은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여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풍랑은 잔잔해지고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산 것 같은 그런 삶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저는 분명하게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후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을 피하여 숨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즉시 떠나라고 예수님은 재촉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시켜주신다는데 왜 그 영광의 자리를 빨리 떠나라라고 재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대부분 그 자리를 빨리 떠나셨던지 또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6장 15절입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람들은 영생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표적에 불과한 세상의 떡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그저 조금 있다 떡 썩어져 버리는 떡이나 주러 오시는, 또는 병이나 고쳐주러 오시는 분으로 착각할까봐, 물질의 풍요로움이 예수의 믿는 가장 큰 복이라고 착각할까봐 하늘을 주러 오셨는데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저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대접받고 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벳세다를 버리고 가버나움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곳 벳세다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의 생각이 달라서 즉시 가버나움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벳사다 현장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을 하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벳사다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명령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전혀 다른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기 싫은 그곳을 떠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들은 죽을 것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6장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였는데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바람이 거슬러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불어와 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부터 거꾸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노를 찢고 애를 써도 배는 가버나움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배는 자연스럽게 그냥 돌려서 벳세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벳세다는 그 제자들은 그냥 머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이 거꾸로 불어오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것보다 하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고 싶은 벳세다의 그 광장이 아닌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풍랑과 바람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순종을 위한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만일 그 처절한 순종의 싸움을 포기하고 풍랑과 바람을 대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뜻인가 봐 핑계를 대며 뱃머리를 돌렸다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신,
쫓아가신 가장 중요한 까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에 가려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는 풍랑과 바람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쫓아가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을 여러분 모두가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과 싸우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괴로이 노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니네 아냐고 하면서 바람이 술술 불어오는 벳세다로 뱃머리를 돌린다면 당연히 풍랑과 싸우는 어려움은 겪지 않겠지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벳세다로 돌아오는 그 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나는 평생을 목회를 해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개인적이고도 구체적인 체험이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풍랑을 핑계로, 바람이 분다는 핑계로 언제나 내가 가고 싶은 뱃새대로 뱃머리를 돌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뱃새대를 고집하고 있는 한 그곳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벳세다를 떠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다가 조금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그것과 싸우지 않고 풍랑과 바람을 핑계 삼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하면서 그 선한 싸움 포기하고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고 다시 벳세다로 돌아오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랑과 바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풍랑과 바람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의 풍랑과 바람과 싸우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풍랑과 바람과 싸우며 세상을 거스려야 합니다. 그 중요한 까닭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걸으셔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 나니 하신 말씀은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서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신 바로 그때 하신 말씀,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풍랑과 싸우는 그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신 바로 그분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싸움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싸움이 끝납니다.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가려던 그 땅으로
은혜 중에 항해할 수 있게 됩니다. 11장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모든 놀라운 결과가 우리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바람과 풍랑을 겁내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힘든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걸으셔도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도 없습니다.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지식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친 세상에 사실 많이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기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힘이 들어도 큰 바람이 파도 때문에 때로는 죽을 것 같아도 그 어려운 세상과 싸우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당한 지금의 모든 삶의 풍랑을 단번에 잠재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순종에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름에 있습니다. 순종을 거스리는 풍랑과 바람과의 싸움에 있습니다. 벳사다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가버나움이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하여 거스리는 풍랑과 싸우다가 예수님을 만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을 거스리며 싸우다가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과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되어 지금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늘 천국의 삶을 사시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로 세상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풍랑을 핑계로 뱃머리를 세상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늘 동행함으로 결국에는 이 풍랑을 잠재우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부족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 속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어려운 모든 파도를 잠재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지켜주시고 날마다 이겨주옵소서. 처절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옵소서. 우리 연단 없거니 하나님 학경 선생님 하나님 지켜주소 인도하셔서 그 마음속에 주옵소서. 주여